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영화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역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오늘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인데 74편, 오늘 74편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비탄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악해도 아무리 유다가 악해도 바벨론보다 악하겠습니까? 아수르보다 악하겠습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유다가 더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다른 신들도 섬겼지만 다른 민족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섬기지도 않는 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사소한 죄, 다른 민족들에게 비하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상번제와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화제와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을 우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도 했었고요. 헌신도 했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쓰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했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나라는 망했는데, 성전도 박살이 났는데,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또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외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찰나적인 잠깐의 이런 즉시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유다에 대한, 또한 우리에게 대한 모든 시련까지도 큰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래서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의 그 강성한 민족들을 전부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도 사실은 원래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였었고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법률 용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앞에 차도 신호위반하고 지나가길래 나도 신호위반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교통순경이 숨어 있다가 어디서 튀어나와 가지고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위반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차는 그냥 갔는데 왜 나만 붙잡아요?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그냥 간 것은 경찰이 놓친 것이기는 하지만 일부러 놔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놔줬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일부러 놔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운 좋게 피해간 것이고, 나는 경찰 앞에 이렇게 붙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부러 경찰이 놓아줬다 할지라도 내가 불법한 것은, 신호위반한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술도 마시지 않고 예배도 나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부족한 거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어긋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정하신 그 원칙에 합당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셔도 그것이 너무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완벽하게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잡혀갈 날을 기다리는, 도살당할 날을 기다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처지이고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이익을 취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미래만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무능하셔서 우리의 시련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생당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용보다도 엄청 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다 감아도 될 만큼 큰 뱀을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뱀. 그래서 그렇게 큰 뱀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그 뱀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 그 배를 금방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뱀이 바다에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권세, 그 세력들은 그야말로 온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세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막강한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툭 튕기기만 하셔도 그들은 진멸되고 소멸되고 그리고 박살이 나 버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문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가 쪼개져서 큰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로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리시면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은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해의 신이 따로 있고 별의 신이 따로 있고 또한 달의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산의 신이 따로 있고 강의 신이 따로 있고 화장실 신이 따로 있고 부엌 신이 따로 있고 안방 신이 따로 있고 문지방 신이 따로 있고 이런 온갖 잡신들이 세상에 충만해 있지만 모든 곳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곳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악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각각 방은 내 거야, 화장실은 내 거야, 강은 내 거야, 바다는 내 거야, 산은 내 거야.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한 신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온 세상 모든 곳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인이 진정으로 누르고 눌렀던 그 마음의 원한들을 쏟아놓습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 군대와 병사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야말로 내부의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부에서 총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 지경이 되게까지 만든 우상숭배했던 자들,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 잘못 통치했던 자들, 그야말로 이가 갈리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 같은 민족 안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주의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지는 불쌍한 아무 힘도 없는 맷비둘기, 짐승의 입에 물려있는 맷비둘기와 같은 연약한 처지입니다. 우리의 신세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짐승의 입에 물려있는 맷비둘기와 같이 연약하고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러면 그 짐승의 입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지금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학대받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회방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또한 내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악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들이 외치는 소리, 그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모범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밑에서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야유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스데반 집사는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이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영을 그대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의 상처들과 억울한 것들을 전부 다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기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될 그 악한 자들의 그 형편들이 어쩌면 불쌍해 보이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고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힘썼던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고 그리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